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길이가 거의 한 140m 정도, 또 그 폭이 한 25m 정도, 높이가 한 15m 정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방주가 그렇게 모든 생물들이 들어갈 만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항공모함보다도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많은 세상에 그런 생물들이 그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또한 하나님은 더 세밀하시고 더 치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그만큼 규격을 가지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식구,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암수 둘씩, 그 생물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노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이 방주의 상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방주의 상징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ave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relief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도와준다는 자체가 영원히 도와주느냐 아니면 잠깐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겠죠. 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친구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죠. 2, 3일의 친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부모가 좋은 것이고, 또 가정이 좋은 것이고, 교회가 좋은 것이고, 정말 의로운 친구가 좋은 것은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참 살 길을 주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하느냐고요? 왜 다른 생물들은 살리고 다른 생물들은 또한 죽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이길래 그렇게 정말 전권을 그렇게 행사하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은 멀리하는 게 죄예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멀리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곧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것, 그건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런 데는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멀리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악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의 죄악은 남을 죽이는 것이 죄악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악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죄악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악은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아십니까? 그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 죄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홍역을 알죠? 홍역을 반드시 통과하는 겁니다. 홍역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홍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게 인간의 홍역이에요. 인생의 홍역이에요. 이것을 제거시켜야만 인생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무엇이 부족하느냐 하면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항상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지요. 법도 그렇고요, 윤리도 그렇고요, 도덕도 그렇고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법이 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밖에 되질 않아요. 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게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이에요.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편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렸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죽게 됐고 온통 죄악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내가 이 세상을 재편하겠다. 이 세상을 다시 짜보겠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과 그리고 며느리들.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만들라고 그랬고 그 방주 안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가라. 따라하십시오. 들어가라. 들어가라.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딴 길로 가는 길은 있어요. 넓은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는 길이고 그것은 세상 길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좁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데는 어디냐? 방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이고요. 믿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앉아있기 힘들고 교회 가기도 싫고 믿기도 그렇고 믿어도 좀과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그 길이죠. 예수 믿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노아가 말씀하시기를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호 보고 너 여기 지하실에 있어라. 깜짝 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혼자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소리치면 안 되고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런 비좁고요.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요. 거의 한 1년 동안 아마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비가 40일 오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차 있는 동안에 150일이 되고 굉장히 1년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에 차 있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4입니다. 4가 뭐냐? 40일입니다. 처음엔 방이요, 두 번째는 사요, 그 다음엔 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이죠. 질병을 치료합니다. 죽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4인데 4는 뭡니까? 40일의 기간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40일의 기간을 주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40일이 하필이면 40일일까요? 하나님은 40일을 참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실 때 40일이셨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고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일을 있었습니다.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고정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주신 것은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40일이죠. 우리 인생에도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죠.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늘도 이제 다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의 기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간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어요. 첫 번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800년, 9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긴 시간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기간이 120년인데 반드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서 그 인생의 120년 기간 동안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120년을 살아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학교 강의실에 가는 사람에게 열심으로 뛰어가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강의실에 열심히 뛰어갑니까? 공부를 하려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합니다. 왜 시험을 잘 보려고 합니까?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왜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아들, 딸 낳으려고 합니다. 왜 아들, 딸을 낳으려고 합니까? 아들, 딸 잘 낳아서 좀 호강해 보려고 합니다. 왜 호강해 보려고 합니까? 내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을 좀 알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름을 알리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결국은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인생이 바로 아무리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어떠한 상황, 돈이 많은 부귀, 영화,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낫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3박 5장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결혼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직장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지요. 살다가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예 그냥 홈리스로 살지. 인생을 다 저버리고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남에게 그저 구걸하면서 살면 오히려 그 인생이나 그 인생이나 다 똑같이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 살다가 말지 뭐. 히피족처럼 머리나 기르고 그저 그냥 대충 옷이나 입고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다가 기타나 등을 메고 아무 데서나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줬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 뭔가 너 자신을 찾아라. 네가 너다움을 알아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40일간의 기간, 주어진 인생의 기간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한 달을 보내도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1년을 보내도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고요. 한 달을 시작할 때 또한 계획을 세우고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새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간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주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지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픈 거 먹을 것 갖다 주면 되고요. 그 사람이 옷을 원하면 옷을 사다 주면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선인데요. 선은 무엇이냐? 선택된 8명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8명의 사람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묘한 것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뽑아주면요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대접을 해주는구나.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8명이 목사가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김 목사! 그러면 김씨까지 목사들은 다 뒤로 돌아봅니다. 이 중에서 김집사 해보세요. 우리는 뭐 김집사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김집사는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친구의 관계를 오래 갖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나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나보고 선생님이 나보고 범수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건방지게 내가 누군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범수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사람의 존재, 사람의 이름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그 박근혜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고 박근혜는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는 계속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직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부부라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줘요. 하이 마이클, 하이 렌다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만큼 기억해주고 그만큼 생각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8식구를 하나님께서 딱 찍었어요. 자 보십시다. 노아가 담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없어요. 그냥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지 그래요. 이 세상에 100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100점은 없어요. 100점이라고 봐주는 것뿐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어떻게 해요? 딱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선택받은 8명의 식구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사람은 아마 기절 초풍에서 나가 또 자빠질 거예요. 사랑해서 뭐 주실 거예요? 사랑해서 뭐 주실 거예요? 박미성 지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저에게 한국 비행기 티켓 주실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8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노아만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시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8명만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정말로 차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도 없고 공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권도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무자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고 말할 때 잘하지. 왜 말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하나님도 분명히 나중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믿지도 않아요.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이 진짜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저 영혼색이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말하기를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왔냐?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네가 제대로 말을 듣지 뭐 했느냐? 라고 말하면은 그때 가서는 아무런 기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찬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의 식구를 선택을 해서 불렀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불렀어요. 노아야 그리고 내 부인아 그리고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리고 세 자부까지 다 골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내가 그 꽃을 향하여 그 꽃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꽃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 선봉 목사님이 하나님 데이케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균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참 불쌍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판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방주에 올라타듯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세요?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교회 안 다녀도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이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 없이도 그냥 구원시킬 수 있지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고요. 방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말씀의 상징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무교의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에요. 왜 방사선이야? 죽을 암에 걸린 사람을 방사선을 통하여 케모테라피를 통해서 치료하듯이 우리 죽을 육신의 생명, 죽을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방주예요. 방주. 그리고 40일 동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